출애굽기 13장 펴셨습니까? 주보를 한번 보시죠. 주보를 한번 보시면 출애굽기 지도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서 애굽에서 살았죠? 이 뜻부터 할까요? 출애굽기. 애굽이라는 그 이집트입니다. 나가는 이야기.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집트는, 애굽이라는 나라는 세상의 모든 나라의 최고의 권세를 갖고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이것은 세상 나라를 대표하죠. 세상 나라는 죄의 나라죠. 그러니까 출애굽기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 나라에서 나가는 이야기예요. 죄에서 해방되는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구원받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는 책이에요. 그 애굽에서 어디에서 살았냐면 고센 땅에서 살았죠. 고센 땅. 고센 땅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뭘로 나오냐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9가지 재앙에서는 이 애굽의 왕 바로가 전혀 신청을 하지 않다가 10번째 재앙인 그 재앙 때는 데리고 나가라고 이제 허락을 하잖아요. 그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가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애굽에서 나가는 유일한 방법은 첫 번째부터 9가지 아무리 별 수단과 방법을 써도 나가지 않는데, 이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세상 나라에서 해방돼요. 죄의 나라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어린 양의 피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어요 라는 것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디를 지납니까? 어린 양의 피로 이제 출애굽을 해서 어디를 만납니까? 홍해를 만나죠. 홍해에서 갈라지잖아요. 응? 갈라지다 이 말이에요. 갈라지다.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이 갈라지다라는 표현이 지금 창세기에 어떤 표현하고 똑같냐면 쪼개지다. 언약을 할 때 우리는 약속을 하잖아요. 응? 너와 나와 이제 이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이거 꼭 지켜야 돼 라는 뜻으로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언약하다, 약속하다는 그런 뜻인데, 이 히브리어의 이 언약, 약속이라는 뜻은 베리트라는 뜻으로 갈라지다라는 뜻이에요. 쪼개지다라는 뜻. 그러니까 이 짐승을 이렇게 딱 쪼개잖아요. 쪼개고 나서 이렇게 짐승을 쪼개고 약속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언약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브라함이 도저히 안 믿으니까 또 할례 언약을 통해서 언약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 할례라는 뜻은 뭐냐면 자르다, 베다라는 뜻이잖아요. 생식기를 잘라버리다라는 뜻이거든요. 자르다. 응? 그러니까 언약을 하고 할례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도저히 이 언약을 안 믿으니까 그 가장 중요한 그 생식기에다가 표시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너는 내가 반드시 갈라지고 잘라짐으로 말미암아 구원할 거라는 그 표를 생식기에 넣어버린 사건이 이 할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할례와 이 갈라지다라는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거 물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물이란 말이에요. 틀려요. 글자가 틀리지만 그 의미가 동일한 의미로 쓰여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할례는 뭐예요? 할례는 뭘 통해서만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까? 언약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잖아요. 언약은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다시. 모든 역사는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이 역사가 시작돼요. 그런데 그 계획이 뭐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여서 죽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이 계획을 가지고 역사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역사의 모든 기반은 뭐 위에 세워졌냐면 예수님의 그 피의 기반 속에 이 역사가 세워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역사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되는 그거 위에 역사의 존재와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의미와 목적은 뭐냐? 예수님의 보혈의 그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그 목적과
존재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역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역사가 시작됐고 여러분이 태어났어요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야 되는 목적과 이유는 뭐예요? 아,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야 되네 이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역사는 결국 천국 다시 오실 주님에 의해서 이 역사가 종결된다니까요. 사가시가 있어요. 사가시가 왜 있어요? 아니 쉽게 말하면 사가 안에 사가시가 있네? 뭐 있지요? 사가시가 있어요. 버려보라고? 여러분이 태어났네? 사람이 존재하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났네요? 왜 존재해요? 아, 이 세상에 먹고 잘 살라고? 아, 시가 있네? 아, 이것은 못 먹을 거 버려보라고 시가 있네? 뭐 때문에 있죠? 응? 또 다른 생명을 넣어놨잖아요. 사람이 왜 있어요? 또 다른 생명을 주려고 사람이 태어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는 왜 존재하냐?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 역사가 존재해요. 사람이 왜 태어났어요? 아, 구원받게 하려고, 천국 백성 삼으려고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냈어요. 이제 이게 기반이 되지 않으면 아무 이야기를 해도 이제 이야기가 안 돼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린 양의 피로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홍해를 건너잖아요.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에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는 사건이 이 홍해바다 사건이란 말이에요. 세례가 뭐냐 하면, 여러분 세례 받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제 예수 믿고 살겠습니다 라는 뜻 아니에요. 그 예수 믿고 살겠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이제 눈에 보이는 걸로만 사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을 인정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예수 믿고 살겠습니다. 이게 지금 세례란 말이에요. 그 어려운 말로 말하면 이제 세례가 이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게 세례예요. 이 홍해바다가 뭐냐? 갈라지잖아요. 누가 갈라져요? 예수님이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내가 지금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난단 말이에요. 이 사건이 홍해예요. 이게 할례가 뭐예요? 아까 처음에 언약을 하고 나서 할례를 주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할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을 그 생식기 안에 넣어버리잖아요. 할례 사건이. 그럼 뭐예요? 너는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언약의 백성이 될 거야라는 도장을 확 찍어버린 사건이 할례란 말이에요. 홍해가 뭐냐? 이 어린 양의 피로 지금 세상 나라의 죄에서 해방됐잖아요. 홍해바다 그 사건을 통해서 도장을 확 찍어본 사건이 홍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홍해는 뭘로만이 되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갈라지고 쪼개짐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새 사람이 됐어요. 하늘의 백성이 됐어요. 죄용삼 됐어요. 이걸 찍어버린 사건이 홍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홍해를 거치고 나서 이제 어디를 거칩니까? 광야 40년을 거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잖아요.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 안에서 세례를 받았죠? 세례를 받았다는 거, 예수를 믿었다는 거, 그건 뭐예요? 내가 이제 예수 믿고 살겠습니다. 단순한 의미가 아니에요. 이제 내 인생을 이제 세상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소망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사건이 세례예요. 예수 믿는 사건이라. 그리고 세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그거 말하지 마세요.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내가 예수 믿어요 라는 것이 세례예요. 아니 내가 예수 믿어요 그 말은 그건 단순한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인생의 목적을 이제 내가 알고 봤더니 진리를 알고 봤더니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네,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걸 알았네, 이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제 가치를 뭘로 뒀어요? 목사님 나도 가치를 뭘로 뒀냐면 내 새끼 잘 되고 돈 잘 벌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가치였잖아요. 그런데 오메 하나님의 진리를 봤더니 가치가 이게 아니네. 진짜 가치가 있네. 뭐가? 천국이 있네.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관이 뭘로 변해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의 가치가 뭘로 바뀌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뜻에 맞춰지는 그 가치로 둬버리잖아요. 천국이 있네?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네? 이걸 믿고 사는 그 가치로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가 뭐예요? 세상의 가치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뜻의 가치를 두고 살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치가 형성되어서 우리의 세계관이 되죠. 그렇게 사는 그 사람을 성도라고 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라고 하고 그것을 믿음이라 한단 말이에요. 다른 말 하지 마세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죠. 홍해 사건을 통해서 세례를 받았죠. 할례를 받은 사건처럼 완전히 도장을 찍어버린 사건을 지났죠. 그리고 이제 광야 40년, 이것은 인생을 뜻해요. 그럼 우리가 세례를 받고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냐? 이 내용이 이제 지금 17절부터 이제 전개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광야 40년은 뭐 때문에 광야 40년을 줬다 그럽니까? 신명기 8장 2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는 것을 알게 하려고 광야 40년을 줬지. 그러면 이거 뭔 말이에요? 광야 40년을 통해서 뭘 또 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는 그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살아야 되네. 이걸 깨달으라고 광야 40년 동안에 어려움을 줬다는 거예요. 병을 주고 아픔을 주고 자녀의 문제를 주고 원망불평의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사건이 일어나게끔 이 광야 40년을 줬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어려운 말로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죄를 허락하고 사단 마귀를 허락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려움이 닥치면 닥칠수록 원망하고 불평해요. 해야 돼요. 그런데 원망하고 그걸로 끝날 것이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뭘 봐야 되냐면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이 없네.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원망 불평하지 마라가 아니에요. 누가 원망 불평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응? 내 새끼가 아프면 아픔이 안 생겨요? 여러분이 그냥 돈을 누구로부터 사기를 당하면 성질이 안 나요? 안 나요? 나죠? 나는데 뭐예요? 뭘 깨달아야 돼요? 이걸 허락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해서 뭘 깨달으라고? 이 땅에는 소망이 없네. 그걸 깨닫고 우리의 존재는 정말로 약하네. 응? 여기서 믿을 소망이 없네. 진짜 소망을 바라보라고 이걸 줬다니까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광야 40년 동안에 뭘 계속해서 넣어주겠어요. 아까 전에 아브라함에게도 언약을 하고 그 다음에 도저히 안 믿으니까 할례식을 행한다니까. 할례라는 게 뭐예요? 그 도장을 딱 찍어버려요. 이렇게 내가 진짜로 너를 내가 쪼개져서 너를 구원하겠다는 그 표, 너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겠다는 그 표를 딱 찍어버린 사건이 할례라니까. 그걸 보면서 뭘 해야 돼?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야. 하나님이 끝까지 약속대로 우리를 지켜줄 거야. 이걸 믿으라고. 그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마찬가지로 애굽에서 나온 그 사람들에게도 어린 양의 피로 나오게 했죠. 죽음의 강을 넘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홍해 사건이 세례를 받는 사건이라니까. 할례를 받은 사건이라고요. 도장을 꽉 찍었어. 그러면서 이제 광야를 가네요. 광야는 물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아무것도 없어. 진짜 아무것도 없어. 인생에 아무것도 없어. 태어났는데 우리 엄마가 나를 책임져야 되는데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살아보니까 진짜 몸이 때 빠지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광야라고.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기에 뭘 넣어놓겠어요? 광야 40년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한테 어떤 것을 계속 보여주겠어요? 은혜를 보여주겠죠. 어떤 은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그 은혜를 계속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할 거라는 그 은혜를 계속해서 보여주겠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계속해서 붙들고 살게끔 하나님이 은혜를 부을 거예요. 그리고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가나안 땅 들어갈 거예요. 여호수아가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광야에서 60만이 나왔잖아요. 장정 다 죽어요. 죽고 나서 누구만 살아요? 여호수아 갈렙만 살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뭐예요? 헬라어로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을 결국 마지막까지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천국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3장 17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이거 아닌데? 아니죠? 아닌데? 자, 15장 22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 사건이 어떤 사건이라고요?
세례를 받는 사건이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할례 사건과 비슷한 그것을 말하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홍해는 뭐예요? 갈라지잖아요. 누가 갈라져요? 예수님이 갈라지는 그 속에 누가 들어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지금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사건이 뭐예요? 여러분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버린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 사건으로 믿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었다라는 뜻이에요. 모세가 홍해에서 22절 봅니까?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그러니까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낸 목적이 뭐라고요? 목적이 뭐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고 보냈어요? 아니요. 진짜 근본 목적은 뭐예요? 근데 이제 이 신앙이 또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우리 천국으로 사니까, 믿음으로 사니까 이 세상이 중요하잖아. 이래버리면 곤란해요? 여러분은 또 인생을 하려겠잖아요. 이 세상에 살면서, 잘 먹고 잘 살면서. 진짜 중요한 건 뭘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네. 천국이 있네. 그 천국 가는 길은 예수밖에 없네. 그 약속을 이미 우리가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사람이 태어나기 전부터, 인류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약속한 내용이네. 이걸 깨닫고 사는 거예요. 물이 없네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죽어야죠.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못 먹고 못 살 때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낸 목적이 뭐예요? 한 사람은,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니까 이 땅에 보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삼으려고. 왜 이 물이 없게 하죠? 은혜를 베풀어서 천국 백성 삼으려고. 어렵게 보지 마세요. 자, 그래서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뭇가지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물이 있는데 그 물이 잘못했어요. 23절을 안 읽어버렸어요. 마라에 이르렀어요.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였으므로. 근데 마라에 이르러서 물이 있어서 얼른 마셨어. 그런데 넘었어. 못 먹겠어.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래서 나뭇가지를 그 물에다 확 던지니까 뭐가 됐어요? 쓴물이 단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지금 죄와 사단마귀 가운데 사는데, 애굽에 살았는데 누가 들어오니까 애굽에서 해방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니까 해방되잖아요. 다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은 구원받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이 세상에 살아보니까 뭐가 있어요? 죄가 있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고통과 사망이 있잖아요. 응? 그런데 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또 살아나요? 하나님의 온초적인 계획, 창세전의 언약인 예수님이 들어옴으로 해방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쓴물이 있어요? 그럼 쓴물을 먹으면 어떻게 해? 죽잖아요. 근데 누가 개입해요? 나뭇가지가 들어감으로 단물이 되잖아요. 그러면 나뭇가지는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예수님. 자, 1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와 애굽의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며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이제 광야로 왔어요. 물은 해결됐는데 뭐가 없어? 먹을 거이 없네. 그래가지고 이제 백성들이 엉망불평하는 거야. 애굽에 있을 때는 뭐 했는데? 그래도 종으로 살았지만 먹을 건 해결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먹을 걸로 엉망불평해도 좋아. 그런데 엉망불평으로 끝나버리면 인생이 뭐가 돼요? 하나님이 목적한 계획과 뜻이 안 돼버리잖아요. 없으면 엉망불평하죠. 그렇죠? 사기를 당하면 성질이 나죠. 죽여버리고 싶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뭘 붙잡아야 돼, 이제? 누구나 다 똑같다니까요? 먹을 것이 없네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죽어야죠. 왜 죽게 해요? 왜 먹을 걸 없게 해요? 왜 태어났어요? 은혜를 알라고.
광야 40일 외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거 허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나를 통해서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그 뭔가 하나님이 보내주는 그걸 봐요. 뭘 보라고? 하늘에서 내려올 진짜 만나 대신 생명의 양식의 떡인 그분이 오실 거라는 것을 예표하고 모형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넘어가요. 자, 17장.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 있었다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니비님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또 마실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질이 나야 안 나요? 물이 없으니까 사막에서. 아니 하우스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너무 더워. 그럼 물 한 잔도 안 줘. 그럼 성질 나요 안 나? 성질이 나.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왜 근데 이 어려움을 줬다고요? 광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여러분이 왜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죄와 사망 권세를 넣어놓고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했냐 이 말이요. 왜?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려고 이렇게 넣었다고요. 그러면 왜 이 상황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뭐 이제 해결할 거 아니야. 하나님이 뭔가를 인도하실 거 아니에요. 그 인도함을 통해서 뭘 보라고? 예수님을 보라고. 하나님의 창세전의 언약을 보라고. 예수님을 보라고. 원망하니까 이제 4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이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하나님 이제 이러다가 나 진짜 백성들한테 돌 맞아 죽어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지팡이를 들고 올라가라 합니다. 그래서 6절에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그러니까 호렙산에 올라가서 반석에 뭘 하라고? 지팡이를 쾅 쳐보라 이 말이야. 그러면 뭐 하겠다? 반석이 갈라져서 뭐가 나오겠다? 물이 나와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뭐 인생을 만들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누가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죠. 시작하신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려고 역사가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광야를 허락했어요.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서 뭘 보여주려고, 뭘 깨달으려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걸 깨달으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라고. 홍해를 거쳤잖아. 도장을 찍어줬잖아. 홍해.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알게 하려고. 어렵나요? 그러니까 홍해가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와요. 누구를 통해서 나와요? 이게 누구로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일이 뭐예요? 창세전의 언약이잖아요. 그럼 누구예요? 결론은 창세전의 언약의 결론은 핵심 인물은 누구예요? 핵심 인물 개연이 누구예요? 예수님! 정확하게 말한 말이에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왜 죽었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와 사단마귀의 권세 아래 하락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창세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기로 작정하고 역사가 시작됐단 말이에요. 물이 나왔어요. 그럼 누구를 통해서 지금 뭘 하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광야 40년을 통해서 뭘 깨달으라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약속으로 살아야 돼. 창세전의 언약으로 너희들은 결론 나야 돼. 결론 낼 거야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8절에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니미dim에서 싸우니라.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전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세가 손을 들면 승리하고 손을 내리면 전쟁이 더 벌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12절에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우리 한 사람은 이쪽으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과 아멜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손을 들면 승리하고 손을 내리면 뭐예요? 져버려요. 그러니까 모세가 계속 손 들어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광야에서 뭘 배우라고? 여호와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창세전 언약대로 인생은 끝날 거야. 역사는 그렇게 시작해서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에서 도장을 찍고 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자니 이렇게 구원받는 것처럼 너희들이 이렇게 구원받을 거예요.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응? 거기서 승리한 그쪽 지명의 이름을 15절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뭐라? 여호와 니시라 하고. 그리고 여호와 니시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깃발, 승리, 깃발은 승리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인생의 역사 속에 크고 작은 일을 전쟁으로 말한다면 그 전쟁은 누가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뭐 하려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예수님을 통해서 백성 삼으려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18장에는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이제 이 사건은 잘 모르는데요. 갑자기 모세가 부름을 받잖아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있다가 결혼을 했잖아요. 아기를 낳고 있다가, 하나님이 애굽에 가서 너희들 백성을 데리고 나와라 라고 이제 가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난 사건인지 모르겠는데 이드로가 자기 모세의 부인과 손주들을 데리고 오는 장면이에요. 거기서 만나는 장면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 사건이 뭐냐면 지금 나온 사람들이 장정만 해서 몇 명이라 그랬어요? 60만이라 그랬죠? 60만인데 얘기들까지 하고 부인들까지 다 개수를 하면 한 250에서 300만이 돼요. 근데 250에서 300만은 얼마나 많은 숫자냐면 우리 광주가 몇 만이죠? 130만 되죠? 130만이잖아요. 더 돼요? 모르겠네. 한 130만 돼요. 그럼 이거 2배예요. 2배의 숫자가 광야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300만이. 응? 300만이 광야에 있어. 근데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 평지야, 평지. 근데 300만이 우글우글 있어. 이제 이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근데 거기서 먹을 것도 없네? 물도 없네? 그럼 이게 환장해요, 안 해요? 좀 환장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뭔 문제가 있냐면 서로 이제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으면 뭐가 일어나요? 뭐가요? 싸움이 일어나. 싸움이 일어나면 누가 이것을 중재해줘야 돼요? 누가 대장이야, 이제 일단? 모세가 대장이라고. 모세가 다 해줘야 돼. 그것을 장인님 이드로가 이걸 봐요. 아니, 이걸 하고 있는 거야.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재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드로가 이걸 보고 이러지 마시오 하면서 이제 고면한 이야기가 이제 13절에 나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인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이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싸움이 일어난 것을 지금 모세가 이렇게 판결을 내주는 그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자, 20절에 그들에게 윤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여.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사람을 좀 대표자나 이런 사람을 뽑아가지고 윤례와 법도를 잘 가르쳐서 이 말이에요. 너는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에 세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 이 말은 뭔 말이냐면 1000부장이라는 것은 1000명의 그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 대표자로 세우고 100부장이라는 건 100명의 부하를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이해되죠? 군대에서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 사단장 모르죠? 아무튼 이렇게 적은 단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군대에서 최고 대장이 누구예요? 육군? 참모총장이잖아. 참모총장이에요. 사단을 관할하는 사람이 사단장이에요.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시오. 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 사건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자, 19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9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강에 이르니라. 몇 개월이 됐어요? 3개월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3개월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3월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이제 봐요. 왜 그러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나중에 망해버리잖아요. 바벨론 포로를 가서 지금 절기가 3개의 절기가 있는데 6월 절기와 그 다음에 이제 그 맥추절, 오순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초막절이 이렇게 3절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오순절은 언제냐면 여기서 50일째 무교절부터 시작했고 6월절 그 다음날 1월 15일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이 날을 뭘로 보냐면 구약에서 십계명을 받는 그 사건으로 이렇게 봐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표현을 3개월로 했는데 3월로 표현을 하대요. 네,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해요. 지금 현재 그러면 3월이면 며칠이 지났어요? 1월 14일 날이 6월절이거든요. 그 다음 날부터 출발했죠. 그러니까 며칠이 지났어요? 15일이 지났죠. 그래갖고 이제 3, 4일 있다가 십계명을,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듣는단 말이에요. 모세의 율법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 날이 오순절로 본다 이 말이에요. 학자마다 의견이 있는데 대부분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3월이 되던 날 이렇게 보는 게 낫겠어요.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시내 광야 어디서 많이 들었네요? 시내 산, 시내 광야, 시내 산은 어디에 있어요? 시내 광야에 있겠죠. 그들이 네 믿음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에 앞에 장막을 치니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뭔가 지금 모세에게 뭔가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 백성들에게 야곱의 집에, 야곱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라 이 말이에요. 내가 말한 것을. 내가 4절에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봤죠? 어린 양의 피로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이스라엘 백성만 나왔잖아요. 애굽에서 나오게 됐잖아요.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넜잖아요. 이걸 겪었잖아요. 이걸 말하라 이 말이에요. 내가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세계가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세계의 표현을 봤을 때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했어요?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로 창조했잖아요. 그런데 이 첫째 날을 창조할 때 그 빛을 만들고 궁창을 만들고 묵과 바다를 만들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내용물을 채우고 일곱째 날 샤바트 안식했잖아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창조를 할 때 속에 안식하다 이 말은 완성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완성.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완성할 거예요. 7의 날로 완성할 거예요. 7의 그 약속을 통해서 완성, 이렇게 구원을 하늘의 안식으로 만들고 말 거예요 라는 의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계가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죠.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어디 안에서 구원하겠다는 그 뜻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 안에서는 뭘 의미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시켜서 이 역사를 완성할 거예요. 이게 들었다고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뭔 말을? 약속을 잘 듣고, 그 약속이 뭐예요? 창세제 언약을 잘 듣고, 복음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자 보세요. 이 언약의 개념을 모르면 십계명 모릅니다. 언약이 뭐예요? 언약을 잘 지킨다는 건 뭐예요? 행위예요? 아니면 믿음이에요? 뭘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여러분이 천국을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언약. 그러니까 언약은 뭐예요? 철저하게 행위가 아니라 누가 와서 언약을 성취해요? 그래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이 언약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아무리 착실하게 죄를 안 짓고 산다고 해서 죄가 없이 되는 게 아니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의 언약과 약속과 말씀은 다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의 언약이란 은혜. 이거 기억하세요. 이걸 여러분 철저하게. 제가 여러분에게 뭐 해라 말아라라는 표현을 안 하잖아요. 왜 안 하냐면 행위 언약을 여러분이 행해나 제가 잘못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 이렇게 살아야 돼. 이걸 지금 강조하게 되면 여러분이 뭐가 돼요? 은혜의 사람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사는 사람이 돼버릴까봐 걱정이 돼서 내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말을 안 한단 말이에요. 언약을 지키면 언약을 지키는 게 뭐예요? 말씀대로 지키고 살면 이 말이에요? 맞죠? 표현은 맞는데 뭐예요? 언약을 지키면은 뭐예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언약을 받아들이면, 믿으면 이 말이에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소유라는 그 표현은 히브리 언어로 보물이 될 거예요 이 말이에요. 보석이 될 거예요 이 말이에요. 보석이 어디서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의 백성이 될 거예요 이 말이에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 나라는 뭐예요? 아담이, 이 표현을 어렵게 보지 마세요. 아담이, 최초의 인류의 아담만 있었을 때 누가 왕이에요? 아담이 왕이에요. 누가 그러면 하나님의 그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아담이에요. 그 사람은 선지자예요. 누가 이제 이 창세의 언약을 대신해서 해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중보자 역할은 누가 해야 돼요? 아담이잖아요. 중보자, 제사장. 그러니까 최초의 인물인 이 아담은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입니다. 둘째 아담이 뭘로 와요?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선지자로, 우리의 죽어주는 제사장으로 오시잖아요. 대제사장으로 오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될 테니까 8절에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다. 행하리다 하는 건 뭐예요? 약속대로 그 믿음대로 살게요 이 말이에요. 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다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임이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결하게 있어라. 셋째 날 하나님이 임할 테니까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16절 셋째 날이 됩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리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임재하는 그 지금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백성들이 어쩌겠어요? 두려워 떨겠어요? 아니요. 영광을 돌리겠어요. 영광을 돌리는 부분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그 엄미한 모습이 딱 오니까 우리는 뭔데? 원래는 근본적으로 죄인인데 하나님이 임하니까, 거룩한 하나님이 임하니까 두렵고 떨리겠어요? 안 떨리겠어요? 떨리겠죠. 19절에 나팔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니라 하면서 이제 대답을 합니다. 24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이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그래서 이제 백성들을 모아놓고 경계를 정해요. 함부로 못 들어와요. 너무 가까이 있으면 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다 죽으니까.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이 모든 백성 앞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이 뭐냐? 자, 20장 사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말씀해요. 모든 백성을 모아놓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어디서 한 거예요? 애굽의 땅에서 세상 나라에서 해방시켰죠. 뭘로 해방시켰어요? 어린 양으로. 어린 양으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무엇이라? 여호와. 여호와는 언제 쓴다 그랬어요? 여호와. 약속을 하신 하나님, 이런 개념으로 보세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뭐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고 홍해바다 사건을 일으켰죠. 도장을 찍어본 사건이란 말이에요. 할례처럼 딱 세례를 받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십계명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십계명은 여러분이 이제 예전에도 한번 제가 설교를 했지만 우선 하나를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을 한번 봐요. 출애굽기 34장 27절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어떤 말씀으로 언약을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언약을 세웠죠.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여기서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으로 언약했죠.
응? 곧 10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언약의 말씀을 줬는데 그게 뭐냐? 10계명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언약의 말씀 뭐라고 써졌어요? 접속사가? 곧 뭘 줬어요? 10계명을 줬죠? 그러잖아요. 언약의 말씀 곧 뭘 줬어요? 10계명을 지금 백성들한테 판들에 기록했잖아요. 그러면 언약의 말씀 있고 10계명이죠? 그런데 언어적으로 보면 이 10이라는 단어, 이 계명과 이 말씀이 똑같은 단어를 써요. 응? 주보에도 나와 있듯이 말들 하면 다바르거든요. 주보를 보면 다바르예요. 응? 다바르. 근데 이 계명을 할 때도 말씀 다바르를 써요. 그러면 10의 곧 말씀이에요. 언약의 말씀, 10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10은 뭐예요? 언약의 말씀이에요. 10이라는 언약으로 말씀을 직접 하나님이 하신 것이 바로 10계명. 그러면 10계명은 뭐예요? 약속으로 보면 뭐예요? 언약으로 보면 뭐예요? 은혜로 봐요? 행위로 봐요? 지키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은혜로 받아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우리를 구원하는 이야기로 봐야 돼요? 언약. 그러면 계명은 이 한글로 보면 계명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한다는 말이에요? 아니 이 그냥 글자대로 말하면 지키라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언약의 말씀 곧 뭐라고요? 10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그냥 말씀으로 하면 이제 해석을 잘못했어요. 말씀이에요, 말씀. 히브리 언어로. 아니, 제가 주보에 써놨잖아요. 그대로 언어를 갖고 오면 언약의 말씀, 10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 언약이면 뭐예요? 10의 말씀이면 지키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이 10계명을 기억고 지켜야 돼. 이렇게 봐야 돼요. 하나님 은혜로 봐야 돼요? 지키는 행위로 봐야 돼요? 은혜로. 그러면 10계명을 딱 주면 그것을 언약으로 받아야 돼요? 계명으로 받아야 돼요? 딩동댕. 언약으로 받아요. 그러면 10계명은 뭐가 있을까요? 언약이니까. 은혜의 언약인 누가 설명됐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10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에게 약속을 하겠습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 나왔고 홍해 사건을 통해서 모세에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아요? 세례를 받잖아요. 그 홍해가 갈라진 그 사건이 바로 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 10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돌에 새겨서 드릴게요. 이 말이에요. 자, 3절. 너는 나의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 진영이 눈을 크게 떠서 봐요. 두지 말라 할 때 그 부정적인 단어가 미래의 뭘로 써졌어요? 앞에. 두지 말라 할 때. 뭐 하지 마세요 라고 표현할 때. 뒤에 살인하지 말라는 뭐라고 써졌는가 봐보세요. 13절에. 영어로. 뭘로 써졌어요? 앞에. 살인 빼고. 조동사하고 부정사하고 뭘로 써졌어요? 조동사는 뭘로 써졌죠? 뭐요? 셀 아시죠? 이게 뭐냐면 영어로 단순 미래 부정이에요. 미래 부정이에요. 그럼 뭐예요? 살인하지 마라. 이 말은 뭐예요? 단순 미래 부정이야. 살인하지 마세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응? 미래에는 살인하지 않도록 할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셀낫을 계명으로 보면 뭐예요? 너 살인하면 안 돼. 언약으로 보면 뭐예요? 언약으로 보면 계명으로 보면 뭐예요? 살인하면 안 돼. 이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언약으로 은혜의 언약으로 보면 뭐예요? 셀낫을 미래 부정이니까 살인하지 않도록 해버릴 거야 이 말이에요. 그럼 거짓말하지 마라 이 말은 셀낫 거짓말 이 말은 뭔 말이에요? 거짓말하지 이렇게 계명으로 보면 거짓말하면 안 돼 이 말인데 은혜의 언약으로 보면 거짓말하지 않도록 만들어 버릴 거야 이 말이에요. 간음하지 말라 이 말은
간음하지 않도록 해버릴 거야 이 말이에요. 응? 그러면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 말은 거짓 증거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말 거야. 그러면 이 말은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남의 물건 탐하지 말라. 이 말은 계명을 만들었다는 건, 법을 만들었다는 건 뭐예요? 그 지금 대상자가 법을 받아야 될 대상자라 그래요? 그 국민이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법을 만들었다는 것은 지금 그 법을 만들 만큼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아니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아니다는 거예요? 있으니까 법을 만들었죠. 잘 들으세요. 법이 나왔다는 것은 아니 입법을 하잖아요.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하자는 것은 지금 입법을 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마라, 남의 물건 타지 말라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그만큼 살인, 간음, 도둑질, 내 이웃의 물건을 탐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온 민족의 대표라고 본다면 온 모든 사람들이 뭐의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그러면 십계명을 뭘로 보라고요? 약속으로 봐요? 계명으로 봐요? 여러분이 알아서 보세요. 이제 이 성경을 은혜의 언약으로 볼 것이냐 계명으로 볼 것이냐 여러분이 알아서 선택해요. 계명으로 지키려면 지키고 은혜의 언약을 통해서 보려면 보고 그러면 너는 나 외에 그러면 그냥 해석을 하면 나 대신에 다른 신들 엘로힘 그러니까 너는 나는 누구를 가리켜요? 하나님이잖아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는 것은 다른 신 상대방으로 대적자로 이 말이거든요. 신들이라는 것은 엘로힘을 써요. 하나님과 똑같은 단어를 써요. 그대로 해석하면 너는 하나님 나 외에 나 대신에 다른 하나님을 내게 두지 마세요. 그러면 이 되게 하지 마라 이 표현을 달리 표현하면 뭐라고요? 은혜 언약으로 바꾸면 나 대신에 다른 하나님으로 두지 않도록 만들겠습니다. 이 말. 유친년 이해돼요? 유친년이만 이해되면 넘어가고요. 그러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세요. 이 말이에요. 우상은 왜 만들어요? 왜 돌탑을 쌓아서 비나에다 해요? 자기 욕망을 지금 어떤 미신이라는 그 뭐에 새겨서 비나에다 천지신명께 비나에다 우리 새끼 뭐 잘되게 해주세요 라고 빌잖아요. 뭐 때문에 빌어요? 나의 탐욕과 욕망 때문에 욕망을 그 뭐에 우상이라는 거기에 투영해서 반드시 들어올 거라는 그 확신을 갖고 살아잖아요. 그게 바로 우상숭배라고요. 그럼 누구를 믿는 거예요? 나를 믿는 거죠. 만들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만들지 마라 이 말은 셀낫을 썼다면 너를 위해서 우상 섬기는 것을 하지 않도록 만들 거예요 이 말이에요. 이거 놀라운 건데요. 자, 그러면 그렇게 절하면 3, 4대까지 죄를 준다네요? 그런데 또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네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 표현을 잘 봐야 됩니다. 이거 우상 숭배하면 몇 대까지 저주가 임한다고요? 3대. 죄를 지면 우상 숭배하면 3, 4대가 저주를 받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은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사랑하면 뭐 한다고요? 1000대까지 복을 주네요?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 위에 3, 4대는 뭐예요? 증조 할아버지잖아요. 증조 할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우리는 뭐예요? 저주를 받잖아요. 우리는 저주를 받아야 되죠. 예수를 믿어도 안 되죠. 그렇죠? 사랑하면 또 1000대까지 복을 준다네? 어떻게 했어야 되죠?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왜? 3, 4대까지 저주가 임하니까. 근데 또 믿음은 뭐예요? 이제 믿음은 뭐예요? 1000대까지니까 나부터 해서 1000대까지 또 복을 준다네? 근데 우리 증조 할아버지는 예수를 안 믿었네? 우리는 이제 저주인데 또 사랑하면 또 1000대까지 복을 준다네? 그냥 이것을 그냥 이렇게 보는 건데요. 그냥 이걸 단편적으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이잖아요. 단순하게 생각하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복을 주겠다는 표현이에요. 천대까지라는 개념이. 천대에 영원한 복을 주겠습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자, 7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마라. 이름은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은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망령되게 함부로 부르지 마라 이 말이에요. 속임수로 부르지 말라. 이 표현은 이렇게 히브리어로 붙잡다, 대면하다거든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속임수, 거짓말로 붙잡지 마세요. 붙잡지 말라. 뭐라고 써졌죠? 7절에 셀라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유진영. 영어성에 셀라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7절에. 어딘지 모르죠? 이 셀라 들어갔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거짓되게 붙잡지 말라. 그러면 뭐예요? 여호와 이름은 뭐예요? 여호와 이름은 뭐예요? 여호와 이름 이꼴 창세전의 언약. 이것을 거짓되게 붙잡지 마세요. 하나님의 언약을 뭘로 받지 말라고? 거짓되게 붙잡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뭘로 봐버렸어요? 지키는 행위로 봐버렸어요? 은혜로 봤어요? 행위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행위로 보지 마시고 은혜로 보세요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 하겠다?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 용서 안 돼 이 말이에요. 계명으로는 안 돼 이 말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은 뭐냐면 7의 약속으로, 7이라는 그 약속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안식을 주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식을 뭐하라? 기억하여, 이 기억하다는 것을 더 언어적으로 풀려면 진리를 마음속에 품어라 이 말이에요. 품으면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은 언어적으로 말하면 안식일을 마음속에 품으면, 이 하늘의 진리로 품으면 거룩하게 될 거예요 이 말이에요. 이런 표현.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여기서 이제 내 모든 일이라는 것은 이제 언어적으로 말하면 콜 멜라크를 쓰거든요. 이게 뭐냐면, 멜라크가 뭐냐면 섬기다,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다 라는 뜻이에요. 엿새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는데 이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계기라도 아무 일도 뭐하라. 일곱째 날은 뭐하라. 하지만 여섯째 날은 뭐하는데? 내 모든 일을 뭘로? 하나님의 말씀을 섬겨야 되는데 일곱째 날은 뭐하지 마라. 일곱째 날은 일을 해라 마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여섯째 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텐데 일곱째 날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 말은 뭔 말이냐? 하나님의 약속이 그때는 끝나요. 심판이에요. 이 말이에요. 아주 어려운 말을 해버렸네요. 그러니까 이는 왜 그러냐면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왜 만들었어요? 그 속에 뭘 넣었는데? 약속을 넣었잖아요. 일곱째 날은 뭐예요? 안식하잖아요. 샤바트 하잖아요. 하늘의 양식으로 이걸로 완성될 거예요.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 그럼 뭔 말이에요? 일곱째 날을. 일곱째 날. 일곱째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7이라는 그 숫자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은혜로 영원한 안식에 도달하고 말겠다는 그 약속.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부모가, 여기서 이제 부모는 아부고 모는 M이에요. 그런데 이 부모라는 단어를 쓴 게 아니라 부하고 모를 따로 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공경하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명예롭게 영광스럽게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근데 부모에서 부자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아부에서 나와요. 성전에서 나와요. 하나님의 집에서 나와요. 모는 어디서 나오냐면 M, 물에서 나와요. 진리란 말이에요. 성전의 진리를 영화롭게 하세요 이 말이에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뭐하리라? 길리라.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라는 그 개념은, 그러니까 세상의 부모를 공경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는데 진짜 의미는 뭐예요?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세상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상이 존재하잖아요. 응?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읽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은 뭐예요? 열심히 사는데 뭐 때문에? 천국 가려고.
부모를 왜 공경해요? 천국 가려고. 그럼 잘 살아야 돼요, 뭐 돼요? 잘 살아야죠. 준다 해서 내 생명에 길리라? 영생이 있어요. 성경과 하나님의 물, 진리를 영화롭게 하면, 그 말은 창세전의 언약을 믿고 따르면 살인하지 마세요. 그 말은 셀랏 살인. 살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살인이 뭐예요? 살인이 뭘까요? 아니, 여기서 봐보세요. 아니, 이 십계명을 계명으로 보느냐, 은혜로 보냐? 계명으로 보면 뭐예요?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약속을 계명으로 보지 마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죽이는 거예요. 간음하지 마세요. 뭐예요? 간음 뭐예요? 응? 간음. 이거 똑같아요. 응? 하나님과 우리는 짝이단 말이에요. 짝인데, 신랑 대신 신랑과 신부로 표현하면,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부인 교회가 뭐 해야 돼요? 한 몸이 돼야 되는데, 간음이 뭐예요? 짝이 아니라 다른 짝을 만들어버린 상태. 다시 말해서, 십계명을 율법으로, 계명으로 보고, 진리로 보지 않는 상태. 그게 간음이단 말이에요. 도둑질 하지 마세요. 뭘 도둑질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진리를 도둑질하는 게 뭐예요? 그러면 이런 거요. 도둑질이 뭐예요? 나무 물건을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무 물건을 가지고 가버려. 하나님의 집의 것을 쓰고 먹어야 되는데 다른 것을 쓰고 먹어버려. 이게 도둑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진리를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이 십계명을 계명으로 써버리는 거. 하나님의 집의 것이 아닌 남의 것을 써버리는 거. 진리가 아닌 계명으로 지키는 거. 이게 도둑질이에요. 거짓 증거하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 말은. 십계명을 은혜의 언약, 예수님을 바라볼 때, 성경을 바라볼 때 은혜의 언약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행위로 바라버린 그거, 그렇게 하지 마. 거짓말하지 마. 이 말이에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왜 탐내요? 천국이 없으니까 탐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21장, 22장, 23장에는 계속해서 이제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을 이제 설명하는 쪽으로 이제 쭉 설명을 해요. 그러면 결국 이 말은 결국 뭐 우리가 똑같은 법이 나오는데 말하는 요지와 목적은 뭐죠? 이 율법을 통해서 뭘 깨달으라고? 이제 율법을 줘요? 죄인인 걸 깨달으라고. 그래서 이제 이것만 보고 마칩시다. 24장.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언약식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4장 1절.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아까쯤에 하는 것처럼 경계를 두고 너만 올라오고 경계를 두고 이제 70장로를 세우고 백성들을 세워서 함부로 이렇게 못하게 해라. 그리고 6절에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연약새를 가져다가 백성의 낭도가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뭐니라? 피니라 이 말이에요. 언약의 피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 백성들에게 뿌리고 지금 뭐예요? 제단에도 뿌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에게도 뿌리고 백성들에게도 뿌리고 피로 언약했어요. 그 말은 이 피로 6월절 언약 피로 구원된 것처럼 여러분이 이 언약 아래에 있는 존재예요. 이거 계명으로 듣는 게 아니에요. 믿으세요. 결론은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갑니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